저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샬롬을 제일 좋아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민족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삶 전체가 그냥 샬롬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 샬롬이고 모든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사가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방인들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닌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무나 유대인들 만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은 그거 아마 싫어할 유대인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만큼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오랜 역사와 이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샬롬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잠깐 아마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금방 샬롬으로 서로 인사하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셨습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습니까? 평화, 평강, 평안. 그죠?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평강, 평안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없고 분란이 없고 나쁜 일이 없고 그죠? 그냥 당신의 삶이 항상 안온하고 정말 평화스럽고 그죠? 순탄하게 그렇게 그것을 평화라고 우리가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원래의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물론 그런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언어인데 한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는 어떻습니까? 글자 하나하나당 뜻이 따로 다 있죠. 그래서 한자어, 한 단어의 뜻을 알려면은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한자의 낱낱의 글자의 뜻을 합하여 보면 단어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글자들을 하나하나를 쪼개서 각각의 뜻을 합하여 보면은 그게 아마 원래의 샬롬이 가졌던 어떤 뜻일 텐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했던 그 온전한 뜻,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뜻은 단순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것, 잘못되어 버린 것, 파괴되어 버린 것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의 뜻,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각각 개인의 삶에도 영역에도 적용되지만 가장 크게 적용시키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만드신 것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개가 완전히 전부 다 죄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타락해서 일그러져 버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훼손되어 버린 거죠. 그 훼손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나라에 온갖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그렇지만 이 피조개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폭염도 이런 이상기후도 다 이런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완전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개념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게 이만큼 크고 큰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뭐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나 작은 그 짧은 단어 하나가 품고 있는 뜻이 이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뜻이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그러시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이 짧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작게 적용시키면은 이제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샬롬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가 샬롬을 적용시킬 때 우리가 샬롬입니다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실 때 그 원래의 뜻대로 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당신의 삶 가운데 아무 분란이 없고 나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우신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 모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빌어주는 게 샬롬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빌 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빌어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를 피조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항상 좋은 게 좋음식으로 어떤 뭐 분규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이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전체가 기록된 게 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럼 성경책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실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요 때로는 전쟁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누구를 죽이라고도 하시고 피도 흘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 일그러진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로운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과 피 흘림까지도 통해서 그렇게 회복해 나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샬롬이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아름답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평화스러운 일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셔서 그것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래부터 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서로 간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좋게 인사하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단순히 막연하게 당신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조금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이러한 샬롬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사하실 때 이 샬롬의 뜻을 딱 생각하시면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당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그 완벽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비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 비틀어진 방법들을 원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는 것이 샬롬으로 비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무겁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정사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챌린지하시고 말씀하시는 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직접 메시지를 또 전하실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물론 이스라엘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줄 수가 없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전에도 제가 조금 나눴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폭염 자체가 여러분들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상이변은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기록이 오래 깨지긴 깨졌지만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가장 심했던 폭염이 1994년이었던 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런 성격이냐는 거죠. 지금 이 찾아온 더위가. 어떻게 이 더위가, 이 폭염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은 훨씬 더 심하고 많이 죽었죠. 지금 전 세계 유럽이고 어디고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폭염으로 이 바닷물이 끓어올라가고 이 물고기들이 식당 폐사하고. 근데 이게 하나로 끝나는 문제 같으면 그냥 수십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냥 기상이변, 더우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좀 뉴스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 올해보다 더 덥고 그 후년 그 내년보다 더 덥고 계속 이것이 계속 더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일 때 에어컨도 있고 이런 어떤 문명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우리 인간은 좀 오래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폭염 가운데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선풍기 한 대도 없이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 이외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이 동물들이나 이 종들은 이런 더위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종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몇 년 사이에 수많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우리 눈앞에서 멸종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이 그들을 멸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종을, 전 세계에 있는 종을 우리가 다 어디 선풍기 있는 데다 몰아놓고 보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그냥 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확신하는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상이변조차도,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앞으로 이것조차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적인 수많은 그 현상, 그 사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아마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준비가 됐나요? 사회자석은 불을 끄죠. 서치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마 말씀이 따로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읽을까요? 성경 찾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힘들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아멘. 예, 말씀이 나왔네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때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 때와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 영어로는 보니까 제 성경에 times and seasons. 시즌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때와 계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의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원래의 신약 성경이
그리스 헬라어죠, 그죠? 그리스로 쓰여졌습니다. 원래 그릭 단어로 이 두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때라고 번역된 단어 그릭 단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크로노스. 그리고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릭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둘 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 두 단어는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혹은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시선상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들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이 생명들은 이 시간의 라인 안에 그 안에 갇혀가 삽니다. 이 시간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이 시간의 라인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몇 시간 얼마가 주어져 있죠? 하루 몇 시간? 24시간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24시간이 주어져 있고 제게도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분량으로 그냥 일직선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시간.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한 어떤 번역할 만한 단어가 마땅치 않아요. 이 카이로스는 또 몇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뭐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시간. 자, 하나님께 이 카이로스는 이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는 그 가운데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간들은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훼손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스토리가 담긴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로 미리 다 정해놓고 계획하셨어요. 그죠? 그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과 끝까지를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시간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피조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절대 밖으로 꼭 못 빠져나오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시간이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그죠? 그것을 한눈에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로 창세전부터 미리 다 정해놓으셨어요.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이 인간을 구속하고 온 인류를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로 미리 정해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신비한 측면이요. 모든 시간,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일정한 같은 분량이 주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이 두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이 오면은 그 시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간의 흐름이 다 똑같은 것처럼 사실 안 그렇잖아요. 네대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불과 한 1, 2분, 한 10분 흐른 것 같은데 벌써 4시간, 5시간 지나서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런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이렇게 복잡해지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고, 그 외에도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어쨌든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어떠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들은 미리 다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계획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순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봤을 때 각각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있는 카이로스의 순간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순간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난 사람 다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10살 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70, 80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저같이 한 3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해갖고 이루어낸 어떤 순간인 것 같습니까? 아니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미리 정해놓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깊은 그 카이로스 순간을 꼭 예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크게 은혜 받던 우리 평생에 기억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은 다 카이로스의 순간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그냥 보통 이렇게 예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묵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바뀌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우연히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평소에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때 한순간 그 말씀이 그냥 그 삶 전체를 완전히 토탈리 바꾸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딱 예고된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이고 그 순간은 우리가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그 순간 내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불과 한 10분,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벌써 지나갔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카이로스 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편리하게 그냥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의 라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순간에도 그런 카이로스의 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디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삶은 끊임없이 이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카이로스 시간을 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은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7절기라고 부르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구약이나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인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을 행하시기로 미리 정해놓은 어떤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미리 딱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미리 당겨서 그것을 셀레브레이션 하라고 준 것이 바로 절기들입니다. 사실은 그 7가지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대부분 그죠?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 민족에게 마치 민족적 명절처럼 1년에 7절기를 딱 줘갖고 7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니까 수천 년간 지켜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딱 보면요. 뭐가 보이나 하면 그 절기에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관습이나 수천 년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 관습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이야기야. 다
다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사역이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장차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에 미리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일, 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다 그 모든 그 중요한 일들의 주인이시죠, 사실은. 거기서 그 일을 행하기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현재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관한 것,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십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아예 이거는 머리에서 그냥 신경을 꺼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인가요? 반대의 뜻입니다. 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벌써 이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평소에 너희들에게 늘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관한 것들을 평소에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나 뭐를 통해서든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다시 너에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또 그걸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벌써 이 특별히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로 뭐 직접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자, 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구약에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수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그날, 어떤 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명칭이 바로 the day,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 이것은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 온 선지서는 전부 다 이 주의 날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주의 날이 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쉽게 말해서 종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모든 일을 끝내실 그 마지막 날, 혹은 이 일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시작이 처음에 창조가 시작되었다면 이 창조 이후에 이 타락한 이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회복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끝나는 시간의 마지막점.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말이 주의 날이지 사실은 구약의 그 표현을 보면은 복수 개념입니다. 주의 날들. 왜냐하면 이 모든 종말의 사건이나 이런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복수 개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그래서 영어로는 days라고 해요. The days of the Lord라지 the day of the Lord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바로 주의 날이 이제 이르는데 시간의 시작점이 있으면 시간의 끝점도 있는 거예요. 그 끝점이 바로 이제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이르는데 어떻게 이르느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릅니까? Yes, No로 대답해 보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까? 아닙니까? Yes입니까? No입니까? 누가 No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2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No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정답을 미리 아셨네. 많은 사람들이 용주를 보고 전부 다 yes 했다가 저한테 혼나는데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속설로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특별히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그 시와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찬양 가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거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자,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쭉쭉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4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지금 이 말씀에 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보십니까? 한쪽은 저희가 있고 한쪽은 형제들아 너희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어떤 자들인가요? 저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그냥 주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그냥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저희의 모습이 바로 3절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런 것 같이 호련히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대한 이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평소에 세상만 보고 사니까 그냥 모든 게 잘 돌아가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사실은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분별한다면, 영적인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런 폭염이나 이런 이상, 전 세계적인 이상 이유를 바라보고도 이것이 그냥 뭐 연례적으로 혹은 수십 만에 한 번씩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상 어떤 기온이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이 역사에.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그냥 범상하게 여기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이 사실은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그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멸망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곧 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임한다. 회개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냥 안락한 그들의 그때의 삶에 젖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오히려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호련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제1차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판박이처럼 정말 마지막 때 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그 어떤 행태랄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고, 우리 같은 성경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는 이 구호가 어디서 사실은 쓰였냐면은, 제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유엔에서 그때마다 유엔은 1년마다 한 번씩 뭔가 모토처럼 이렇게 정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그 유엔이 그 해 한 해에 추구하는 어떤 그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해에 아마 작년 아니면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유엔이 정한 모토가 영어로 하면 Peace
and safety.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징후들, 모든 사인들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서 야단인데 이 유엔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릴 거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서 피스 앤 세이프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망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세속적인 그 정치 지도자들이 외쳤던 똑같은 구호를 이 세계 평안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유엔이 모토처럼 정해놓고 피스 앤 세이프티. 근데 성경의 기자는 벌써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준비하면 이 하나님과의 통화니까 벌써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을 때 이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셔서 아마 이 말을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까지도 똑같을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들에게 이 말이라. 근데 유엔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임하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절대 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이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뭔가 빛이 벌써 이 어둠에 있지 않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 주의 날이 마지막에 이제 흔히 뭐 도적같이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 징조도 없이 징후도 없이 그냥 평안한 이 날들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재난이 하루아침에 임하듯이 확 이렇게 임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런 실제로 마지막에 어떤 그런 파국적인 어떤 결과 어떤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이 있을 것을 알리는 많은 사인과 징후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에 비교하냐면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즐기느니니. 자, 마지막 날에 큰 어떤 멸망의 사건, 그런 어떤 재난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주의 날이 임할 때요.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 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음같이 그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자매님도 많이 계시고 아마 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대부분이 해산의 고통을 한두 번은 다 겪으신 분들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셨을 때 그냥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냥 평상시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불쑥 아이가 탁 났습니까? 그렇게 난 사람 있으세요 혹시? 안 그렇잖아요. 아이가 낳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최소한 며칠 전부터, 그죠? 어떤 일이 일단은 그 뭐 고통 찾아오기 전부터 뭐 어떻게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몸이 달라지고 여성들이 여러 가지 몸의 사이클이 바뀌고 실제로 눈으로 육안으로도 배가 점점 나오니까 아이 낳을 때가 가까워졌구나.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처음에는 아주 어떻게 찾아옵니까? 약하게, 또 주기가 아주 띄엄띄엄 길게, 그죠? 그러다가 아이가 가까운 순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도 점점 극심해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마침내 그 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그 고통이 최고에 이르렀을 순간 어떻게 되죠?
아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여인이 해산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아이가 나올 때 가까이 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시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일 혹은 뭐 며칠 내에 아이가 날 것을 모르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고통이 찾아오니까.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성경 전체에 이 마지막 날 주의 날을 묘사하시는 그 수많은 그 성경 예언의 구절 말씀에 전부 다 그 모습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아이 낳을 때가,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가까웠구나. 미리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하죠, 여인들이? 그래서 알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뭘 준비합니까? 아이 배내 옷도 사고, 남자 여자인가 혹시 알면은 뭐, 남자 옷을 살지, 여자 옷을 살지, 침대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그 사인으로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여기 잠깐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늘 우리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분의 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아주 좀 특이한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친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는 장입니다. 왜? 여기 바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루는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곧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 가까웠을 때 예수님에게 평소 그 앞에서는 잘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번에 오셨지만 영원히 사신 게 아니라 또 아마 죽으셨다가 다시 한번 오실 걸 제자들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세상이 진짜 끝이 나긴 했는데 그때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날 있기 전에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날은 그 떼와시는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나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너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이러고 너 잠시 이러고 물으면 안 돼. 여기는 관심 끄고 그냥 오늘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충실히 살면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냥 오시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관심 갖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전혀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쯤 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인이 바로 이제 제가 그전에도 왔고 우리 박홍수 목사님도 오셔서 늘 강조했던 성경적인 가장 두 가지 우리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이자 사인이자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그 지표가 뭐라고요? 하나는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이 같은 24장입니다. 14절에 있는 구절이죠. 그죠? 천국복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복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무슨 다른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역사상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낱개로 따져본다면. 그러나 천국 복음이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는 순간은 인류 역사상 둘도 없고 지금이 바로 유일무이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정말 마지막 족속까지 이미 그 선교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략적으로 벌써 수백 년간 선교해 왔지 않습니까? 그들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은 향후 길어야 20년 안에 세계 마지막 족속까지 이 모든 이 복음이 전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 번도. 과거에는 절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인이고, 사인이 증거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다음 절이 아니고, 그 뒤에 몇 구절 뒤에 나오는 32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라지 않고, 오늘 이거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 비유인데,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 자체가 이건 역시 인류 역사의 과거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던 무슨 지진이나 무슨 기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지금 이 시대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4장 전체를 걸쳐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를 말씀할 때 다른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요 두 가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모든 어떤 사인 증거들과 달리 그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잠깐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지금 포인트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4절부터 한 14절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일단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많이 속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처치에 심지어는 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처치에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의 시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민족과 민족이 지금 무역전쟁 벌이고, 온갖 그거로 온갖 이유로 전쟁을 벌이지만, 그 이슈가 옛날같이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크게 두 진영 나뉘어 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두 진영 크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다면, 옛날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라, 민족이 각각의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또 서로 간에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이런 관계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갖 자연재해, 기근, 역병,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 종말이 딱 있으리라고 다 예고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이 예고된 것 하나하나를 띄어보면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긴 역사관에 항상 있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만을 보고는 지금이 종말이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고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강한 어떤 그 강도로, 인텐시티로, 강도로 지금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지표는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두 가지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마태복음 24절 읽으려 한 이유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때를 뭐에 비유했다고요?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의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를 했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비유하셨어요. 자, 어디가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체,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징후들이 이제 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의 그 그릭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영어 뜻이 이렇게 됐습니다. 벌스팽이다. 벌스팽의 시작이다. 벌스팽이 뭐냐 하면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그릭 헬라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은 바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님도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에 찾아오는 이 모든 종말론적인 이러한 사인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된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상재변, 전 세계 산불 나고 강과 바다가 지금 다 말라가고 동물들, 바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해산의 고통인데, 지금이 사실은 보세요. 고통이 지금 아이 낳기 전에 몇 기 정도의 고통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은요, 아주 초기예요, 지금. 초기의 고통도 지금 우리 사람들이 지금 아웃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이제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여인이 낳을 때 초기의 고통이 찾아오다가 이 고통이 이 빈도가 점점 더 짧아지고 강도 역시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바로 아이 낳는 해산의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로 찾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인 걸 과연 누가 알고 있냐는 거죠. 누가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그냥 우연히 한번 지나가는 기상이변이고 우연히 한번 지나가는 사건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고 앞으로는 그 고통이 더 격심해질 것이고 더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 기상이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도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제가 그냥 성경적으로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이 안 됐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내년이 더 심한 폭염이 올 것이고 그 후년은 그보다 더 심한 폭염이 올 것이고 2040년까지는 그 후로 이상도 아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더 격심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은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저라고 마음이 안 무겁겠습니까? 그죠? 좀 겁이 나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우리 인간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딱 하나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하나 듣고 보면 두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이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고 나서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언제? 창세전부터. 이 마지막 때 주의 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에 찾아온 이 고통의 이 말씀들이 성경에 이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성경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예고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 구속하는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다고요? 창세전에 미리 다 세우신 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지금 이 구속을 진행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이 온 세상에 이런 한바탕 홍역 같은 이런 큰 고통의 시기가 반드시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안 일어나게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너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거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막 이 고통을 다 고통이 오거나 다 말씀하시고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고통을 다 겪어야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 인간의 일상.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거는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고통을 만약에 겪어야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으시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 일들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너희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를 성경에 미리다 한번 우리에게 딱 예로 딱 하나 예를 주셨어요. 그게 뭐 어떤 예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나가시는 이것을 축소판으로 한 예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예로 보여준 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든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 악한 바로 이 애굽의 바로 거기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바로의 정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Let my people go.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바로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이제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될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의 날 그날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끝까지 그것을 저항하고 이 주의 백성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마치 그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온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셨죠.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야 마지못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잖아요. 놔줬다고도 후회하고 다 모조리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다 멸하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실제 모세 때 그냥 한번 일어났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영적으로 미리 예로 땡겨서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치 바로의 그 악한 애국 정부, 애국인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렸듯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그리스도의 정부에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부었듯이 심판을 내립니다. 재앙을 부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막 두렵잖아요. 뭐 이런 엄청 끔찍한 일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7 인의 심판, 7 무슨 나팔의 심판, 7 대적의 심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환란이 아니라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기 싫어하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심판에게 내리는 그 재난 환란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혹은 계시록에 나오는 21가지 그 끔찍한 그런 심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다시 모세 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하나도 겪지 않았어요. 왜?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었죠? 애굽 땅 가운데서도 고센 땅이라고 유대인들끼리 모여가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모여 살아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온 그 9번째 재앙인가 왜 온 이스라엘의 온 애굽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갖고 한치 코앞도 안 보이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고센 땅,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배나같이 밝았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부터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죽은 장자가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술지에 다 바르고 나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드리지 않고 다 그대로 타는 곳 넘어가요. 이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유월이 지금 말하는 6월, 지금 6번째 달 그 6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 양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담을 넘듯이 훅 넘어갔다고 해서 6월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은 마치 모세 때의 그 10가지 심판도 그랬듯이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오게 되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찾아오는 이 끔찍한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이 끔찍한 이 고통과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이렇게 이제는 뒤에 흔들시는 거예요. 뒤에 흔들어서 뭐냐 하면은 이제 곧 내가 온다. 예수님 오고 나면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게 마지막으로 고통요법으로 충격요법으로 그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곧 온다. 내가 오고 나면 너희들이 아무 후회도 없다. 마치 노아의 봉수 때 그 120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동안은 이렇게 배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비가 일단 내리기 시작하면 노아의 방주에 문이 딱 닫히고 나면은 그 다음 아무리 넘쳐와갖고 문제가 달라고 두드려도 소용없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데 은혜의 때가 무한히 연문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때가 어느 순간 딱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었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좀 고통을 주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도 온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했듯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게나 하시되
그 끔찍한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듣고도 좀 두려우세요? 이 말 듣고도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고통에 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이 어려운 고통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들은 붙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 이런 어려운 마지막 해필 왜 마지막 때 저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어려운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이에요. 차라리 내가 앞선 세대에 태어났으면 해필이면 왜 마지막 때에 태어났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태어나면서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이 닥치는 환란으로부터 그냥 한쪽에 이렇게 제껴가서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한 용도로만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해서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본받아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감당하는 이 사명은 꼭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도 그 모든 앞선 시대에도 모든 전 시대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 플러스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의 교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사명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요, 우리 신부, 우리가 다 신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 신부의 멘탈리티, 이 정신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 제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개념은 그냥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그냥 내 한 몸 이렇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내 한 몸 잘 지키다가 주님께서 이제 신랑이 날 데리러 와서 나를 이제 들어서 안고 가셔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신부로서 참석시키는 요것만을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성경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신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거 본문을 아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멸치의 비유 아시죠? 멸치의 비유가 어떤 얘기입니까? 신랑 결혼식을 한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 이해하시려면 사실 그 비유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이런 각도로 설교하고 저런 각도로 설교하고 그 중에 많은 설교의 그 포커스 주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 병자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이 병자이 무엇이며 기름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는 주로 설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는 아주 필요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가지는 전체 그림이요. 전체 그림 세팅이 바로 종말론에 주님께서 오실 그 즈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点인데 그것을 놓치고 아직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그림을 빼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 태도가 대체 어떤 삶이고 어떤 태도냐 거기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빅픽처가 있는데
빅픽처는 뭐냐면 신랑이 지금 신부를 데리고 오는 상황.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무렵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들, 교회들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비유가 바로 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가 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뭘 하나를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의 혼인 예습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 이 비유를 듣는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벌써 머리에 딱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는 유대인들이 지금 혼인잔치, 혼인 예식을 지금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혼인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미리 딱 알고 이 비유를 들어야 그 비유의 모든 전체 모습을 이 소설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크게 두 단계로 바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혼인잔치 바로 맺잖아요. 요새 약혼식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요새 약혼식도 안 하고 바로 혼인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보면 특이한 것이 약혼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결혼식이 있기까지 약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꽤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에 이 세퍼레이트,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스스로 부르는데 아직 우리 신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위치냐면 신부냐면은 신부가 아니, 신부는 결혼식을 치러야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약혼녀입니다. 약혼녀이지만 사실은 법적 신부는 신부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간음을 했어도 안 되고, 그죠? 약혼녀지만 결혼식을 안 올렸어도 유대인 상태에서 약혼만 했는데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간음한 여인이 받는 형벌이 뭔지 아시죠? 구약시대 때.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녀도 마찬가지예요. 약혼녀도 시간 안 올렸지만 거의 신부와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혹시 약혼 상태에서 간음을 범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도 이미 식을 올린 신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약혼 상태에서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했을 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이거는 간음했다고 여김을 받아서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요셉은 마리아가 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가 생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생명을 구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 상태인 약혼녀고 그 다음에 유대 신랑은 이렇게 약혼식을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이.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돌아간다.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쉽게 말해서 신방 차리러 가는 거예요. 신방을 집을 미리 아버지 집에서 약혼식은 신부집에서 올립니다. 신부집이 어디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약혼식을 하라고 신부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식을 올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약혼식은 신부집에서 일어나지만 나중에 결혼식은 어디서 벌어지죠? 결혼식은 아버지 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린양이가 혼인잔치는 아버지 집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지금 약혼식을 하고 유대인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신부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붙잡습니다. 그게 하나의 미리 정해진 약속된 대사예요. 연극처럼. 붙잡으면서 어떻게 외치느냐.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옵소서. 마치 예수님 처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막 붙잡았듯이 부활 올라가지 마시옵소서.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너희와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3년 반 동안 공생하는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대사가 사실은 유대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에 와 있다가 이제 보통 관습적으로 1년, 길게는 2년 있다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데리러 가는 날을 이제 신랑 아버지 집에 와 있으면 신랑 친구들이 이제 자꾸 신랑을 이렇게 놀립니다. 야, 너 신부 언제 데리러 갈 거야? 그럼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종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아. 참 아버지의 종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아버지의 종들이 바로 천사들 아닙니까? 그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결혼식에서 바로 그 신랑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열천의 비유와 관계를 이제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침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집이 다 이제 마련되었으면 아버지 집에 이제 신부가 거할 그 신방이 다 차려졌으면은 그런데 그 신방을 신랑이 열심히 이제 꾸미고 차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검사하고 이제 됐다 신부 데리러 가라 할 때 그 패스하는 요건이 뭐냐면은 네가 차린 이 하늘에 아버지 집에 차린 이 신방이 신부가 거할 이 집이 최소한도 지금 현재 신부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집보다는 훨씬 더 좋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거할 집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여기 집보다 더 좋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하면 신랑이 가는데 재밌는 것은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언제 가느냐?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날을 밤에 도적같이 온다. 뭐 이렇게 열천의 비유에도 거기 보면은 그 신랑이 신부 데리러 언제 갑니까? 한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찾아가면은 그 신랑이 오기 전에 벌써 그 앞에서 막 나팔을 부는 사람, 소위 신랑 덜러리들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외치냐면은 신랑이 왔다, 신부는 왔어, 맞아라 하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재림에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큰 천사의 장에 호령 소리가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와 있는데 그 호령 소리가 저는 어쩌면 신랑이 왔다, 이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신부의 예수님의 신부들은 나와서 맞아라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세팅으로 열천의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 열처녀가 이제 다섯 처녀가 나뉘게 되는 그 이유가 한쪽은 병장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한쪽은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이유로 나뉘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 무엇이고 병장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병장과 기름을 왜 준비하라고 하였을까? 그것의 도대체 용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비유 전체의 구도를 이해할 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시각이 언제라고요? 한밤중에 옵니다. 그 시대에 밤에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전기가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병장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신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준비해서 신방에 이제 그냥 다 속옷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방까지 와서 내놔봐. 병장과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닌가 검사를 하고 준비했는 신부 5선 데려가고 준비 안 한 신부 5선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려고 그걸 준비하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병장과 이 등불의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신랑이 밤에 오잖아요. 가마 신랑이 밤까지 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가마 수동적으로 앉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이 신부로 하여금 밤중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소리도 신부야 신랑이 온다 와서 맞아라고 외치잖아요. 바로 어두운 밤길을 신랑이 밤길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 등잔에 기름을 불을 밝혀서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다섯과 다섯으로 나뉘는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천녀는 어떻게든지 기름을 준비해서 결국은 신랑이 오시는 길을 그 밤길을 맞으러 예비하러 나간 신부들은 어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사람들은 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전혀 아무 역할을 못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더 이 뒤에 담긴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했죠. 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그 모든 앞선 시대의 신부와 달리 더 영광스럽고 더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주님으로부터 구원만 바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부는. 마지막 때 신부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앞선 시대의 신부는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죠? 조금 이렇게 내 자신 구원을 얻는데 그 모든 어떤 목적과 그것이 있었다면, 마지막 때 신부는 단순히 그 수동적으로 신랑이 와서 나를 이 모든 환란에서 나를 면하게 하고 환란을 피하게 하고 나를 좀 하나님 집으로 나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등잔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그 밤길을 예비하러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복 하얀 그 세마포 신부옷을 우리가 이 경건한 신부복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부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모든 악에서 스스로를 멀리하고 정결케 하여 그 신부의 예복에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부는 흰 예복을 입고 발에는 뭘 신어야 되냐면 군화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군화를 신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뭔가 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더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빡빡하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쓰임받았다면 나중에 천국 갔어도, 하늘나라 갔어도 이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는 저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 다른 상급이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원은 다 기본으로 똑같이 받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지내는가는 다 다른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일이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고 정말 편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바로 천국의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자기 구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다메섹 도사에서 만난 순간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평생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스스로 입으로 한 표현대로 나는 부름의 상은 프라이즈, 영어로 말 그대로 상 주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본도 다 누가 지켜주시지만 상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큰 상이라면 주님이 그만큼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주님이 사랑에 얼마나 감동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고 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신부들, 마지막 때 교회야말로 가장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세대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이런 환란이 찾아온다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큰 기회로 여기고 더 큰 특권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아갔는데, 진짜 우리 데살로니가 아까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위,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왜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때 해산의 고통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는 그 낡으시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이전에 찾아오는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해산의 고통이고 이것이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 이거 해산할 날이 가까웠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날을 알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말은 그건 연진지 아무 아이디어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서 그 날이 가까운 것을 성경을 비추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면 깜짝 놀라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깜짝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미리 다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바로 6절 말씀 결론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거짓할지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밤중에 오신다면은, 그죠? 밤중에 오시는 정확한 몇 시에 몇 분에 오시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아냐 하면은 우리 해산의 고통,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주어진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최소한도 뭘 아느냐 하면은 몇 시 몇 분에 오시는 줄은 모르지만, 오늘 밤에는 오시겠구나는 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밤의 개념은 지금 말하는 24시간 밤이 아닌 걸로 아시겠죠? 최소한도 오늘 밤에 10시에 오실지, 자정에 오실지, 새벽 2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로 비추어 봐서 오늘 밤에는 오시겠구나는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보세요. 만약에 이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새벽 2시에 온다는 걸 미리 딱 알게 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다가 신앙을 맡기는 거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알람을 1시 50분에다 맞춰놓습니다. 그러고는 그때까지는 실컷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시 50분에 딱 일어나가고 10분에 주님 오시니까 딱 기다리겠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몇 시에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온다는 정도는 일어나는 모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는 신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밤에는 오는데 몇 시인지를 모르는 신부는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고 있는 모습을, 입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신랑이 보면 얼마나 흉합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신랑에게 보여드리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태도가 어떻죠? 오늘 하루는 내가 안 자자.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서 그 몇 시에 오실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 이미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도 이것이 해산의 고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런 징조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밤에 오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굴굴 자는 거야. 그럼 굴굴 자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한밤중에 딱 오시면 그들에게는 바로 그게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만약에 신부라면 신랑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신부가 열처녀에 비해서는 경전의 기록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와 똑같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저 말하지만 우리 낮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알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한다. 깨어서 근신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해서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신랑을 만난 이 신부들이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은, 일단은 신랑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신랑이 제일 신부를 이렇게 데리러 왔는데 신랑이 제일 실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제가 다른 데서 물으면 제일 많이 오는 대답이 신부가 깨끗한 신부복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신부가 정결한 신부, 순결하지 않은 신부로 있는 모습을 보면 신랑이 제일 출입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지만 그보다 저는 더 실망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신부가 신랑을 전혀 기다리고 있지도 않아. 신랑이 오시는 것을 전혀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해. 아이고 신랑이 날 좀 데리고 좀 늦게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는 세상이 내가 너무 좋으니까 신랑이 좀 이 세상에 좀 더 많은 재미와 더 모든 어떤 기쁨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다가 신랑이 날 좀 늦게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신부가 이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랑을 가장 슬프게 하는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이 깨어 거신한다고 했을 때 신부가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오신다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좀 늦게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죠. 그래서 바로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신부는 첫째 또 요건이 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의 악으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여기 하나 이제 더 추가한다면, 깨어서 거짓하는 모습으로 추가한다면, 바로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신랑이 오시기까지 어느 시점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신성한 눈으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로 미뤄봐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사실 안에서 거치지 말고 이제 등잔에 불을 밝혀서 어쩌면 신랑이 지금 신부집으로부터 한 동부밭 한 5, 10리까지도 와 계신지 몰라요. 그럼 그까지 혼자 그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오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앞서서 불을 밝혀서 마중하러 나와야죠, 신랑을. 그럼 불을 밝혀서 마중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그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건 뭘 말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되었으니까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성경적 조건들을 빨리 충족되도록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으면 그게 바로 어둠을 밝히고 등잔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초청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으면 그게 바로 등잔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들을 빨리 하루빨리 그들의 메시아인 걸 깨닫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어둠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길입니다. 또 땅끝에 지금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열방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로 도와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바로 신랑이 오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러 나가는 신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근신하라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지막 기도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